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1장 41절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레위기 11장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강의 28번째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8번째 거룩을 지키는 생활이 뭐냐?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은 자, 오늘 본문 11장 45절이 이 11장의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오늘 본문에도 몸을 44절에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는 뭘 구별하라고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몸속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도의 몸은 예수 믿게 되면 여기는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이 몸은 이제 거룩해야 될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너희 몸을 더럽히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이 성경에는 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원어에는 이 멸한다는 말이 망하게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망하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 뭘 한다고요?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더럽히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기어다니는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이 다 몸을 더럽히는 그거 먹지 마라. 땅에 기는 길짐승. 땅에 다니는 길짐승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거 먹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어다니는다고 왜 성경은 계속 기어다닌다는 말을 반복했냐면은 마귀를 말하려고 그래. 마귀.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뱀 에덴에서 하와를 타락했게 만들었던 이 뱀이 뭐냐면은 바로 마귀입니다. 옛뱀. 창세기 20장 2절에 그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라고 이름이 같은 종자가 마귀를 뱀, 옛뱀, 마귀, 사탄, 용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이름은 다 그 마귀가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른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행하느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실 때를 뭐라 그러냐면 쿠테타 이렇게. 사탄이란 말은 쿠테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이름을, 원래 천사는 루시퍼라는 천사인데 원래 이 천사가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 계명성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쳐부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앉으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걸 보고 쿠테타를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탄이라 불렀고,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에덴에 나타났을 때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이간질해서 갈릴 때 사이를 갈랐다. 이걸 보고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란 말은 뜻이 그거예요. 사이를 갈라낸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요 마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좋은 사이를 쪼개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말은 사이를, 좋은 사이를 거기에 들어가서 자꾸 저렇게 쪼개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디아볼로스, 사이를 쪼개는 자다. 이렇게 뜻이에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갈랐을 때 하나님은 사탄을 마귀라 불렀고,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 이 세상 임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라. 이 세상의 왕으로 내가 세워줄게 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냐? 마귀에게 넘어갔을 때 하나님 그를 용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세상 임금. 용은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옛 뱀이란 말은 내나 옛 뱀으로 네가 강교하게 뱀의 모양을, 형상을 입고 뱀으로 가장해서 바로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뱀은 굉장하게 사람과 친숙한 그런 배로 기도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내가 볼 때는 굉장하게 예쁜 애완견처럼, 어쩌면 사람이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모양으로 갖고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와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할 수 있던 것은, 올 때는 이름이 뱀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뱀이라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보세요. 이 뱀은 첫 문제는 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짐승 같아요. 사람에게 가까이 있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인데, 원래 기다리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다고 봐야 돼요. 정말 예쁜 공작새처럼 예쁜 그런 것이었다고 제가 봐요, 제가. 근데 이 뱀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강교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주에서 네가 이제 배로 기어다니라. 이게 창세기 3장 14절. 뱀 모양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대적한 후에 그 다시 생기다 뱀처럼 생겨서 모양이 그리 생겨서 뱀의 형상이 그리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에 이 뱀이 배로 기어다니지만 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뭘 먹고 살아요? 흙이란 것이 굉장히, 이 흙을요,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이 벗겨져야 돼. 흙은 흙으로 보면 안 돼. 뱀 흙 먹는 뱀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뱀은 흙을 먹고 사는 뱀이 아니야. 굴을 파고 들어가 살지만은 그 굴 속에 흙을 안 먹고 그냥 개구리, 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잡아먹고 사는 뱀이지, 실제 흙 먹는 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흙을 먹으라고 했는 것이 뭐냐면, 이 흙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흙을 끊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근데 여기에 죽이라는 말은 끊으라는 말이 더 번역이 맞아요. 끊으라.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가 하는 짓을 끊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크로사테란 말은 굶겨 죽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굶겨서 끊어서 죽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뭘 먹이를 안 주니까 그러려는 그
못 먹는 자가 굶어서 죽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우리 지체 흙을 먹는 유일한 하나 이 사탄이 있잖아요. 그 바로 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흙을 먹고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헬로는 우리 몸에 이 육체 덩어리를 끌어 갉아먹는 것보다는 그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먹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끊으라고 그랬냐 그러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3장 8절에는 분노, 혈기, 미움, 시기, 비방,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의 행위는 흙의 성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뱀에게 먹으라고 한 그 흙은 이 흙이 아니라 결론은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우리 수정교회도 여러분요,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마귀에게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들마다요,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가 뭡니까? 죽은 조상들이 와서 음식 드시러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벌도 산적도 붙이고 그날 뭐 음식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보고 엄마 조상이 뭡니까? 먹으러 제삿날 나 물어봤어요. 조상님이 와서 먹고 갑니까? 그래 여기는 뭐 상을 하나만 차리고 막 여러 개 태더라고. 하나는 누구 고조 할머니 거다 이렇게 해갖고 막 쭉 차려놓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쌀을 한 바가지 이렇게 밥그릇에 딱 담아놓더라고. 쌀을. 그러다가 엄마 쌀 담아요 했더니 조상이 왔다 간 증거를 이 쌀에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 남긴 발대죽이 남는데 왔다 가면 어쨌든 새 발대죽도 나오다가요 여러 가지 발대죽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봤습니까? 봤대. 발대죽이 생기더래. 예. 여러분 봐세요. 주로 잘 싸우는 날이 언제야? 제삿날 잘 싸웁니다. 제사 지내다 모여가고 술 한잔 들어가면 그때부터 형님 동생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뱀이 먹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초상집에나 제사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결혼식장에서 음식 먹으면요 그런 향이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제사집 음식을 먹으면 옛날에 그 맛이 좀 달라졌어. 보면. 네. 기분이 나빠서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별로 맛이 그 신선한 맛이 안 나고 약간 변형된 맛이 나오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조상이 배고프니까 와 드시라. 내가 우리 어머니가 벌써 전도하면서 엄마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왜냐 그러면 조상이 죽어갖고 무덤에 있다가 1년 동안 그 산속에 무덤에 들어누 있다가 1년에 한 번 제삿날 밥 먹으러 오는 그런 거 그게 좋은가? 엄마 맞으세요. 1년에 한 끼도 못 얻어먹고 말이야. 1년에 가만히 무덤에 그 각속에 추운 데 누워 있다가 제삿날이라고 하루 와서 그거 먹고 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 강가가 있는데 그 강가에 과일나무가 열렸는데 12달마다 열려가지고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하여튼 먹고 싶은 다 먹는 데로 가야지. 1년에 한 번 퍼먹는 거기 그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야. 그런 거 그러니까 제사 음식 먹으려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제사 음식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네 말이 맞기는 맞다마는 저 어르신들이 있어갖고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분 달달이 바꿔지는 과일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1년에 제사밥 한 번 얻어먹으러 오는 그런 귀신 돼가지고 그 발대죽 내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거고 속설로 만든 거고 진짜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제삿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흙이라고 해서 땅에 있는 흙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뭐냐? 바로 옛사람, 구습, 육체의 소욕이란다.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뱀의 음식을 만날 주면서 귀신아 나가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요 목소리 시도록 악써봤자 안 나가요. 맨날 제사상 차려주는데 뭐 때문에 가는가 계시. 주일날도 교회 오면요 예수님 먹을 음식은 하나도 없고 마귀 음식만 여러분요 진수상 차려놨는데 이쪽에서 싸우고 저쪽에서 싸우고 이쪽에서 욕하고 저쪽에서 욕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뭐냐 저 5층부터 3층까지 꽉 차갖고 제발 우리 교인들은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거짓말 비방하는 말.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외워놔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여러분들은 마귀 밥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에 자 보세요. 무엇을 먹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내냐. 뭘 먹고 살아요? 전부 말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삽니다. 왜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냐 이 말이십니다. 모여가지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음식을 안 주려면요 여러분 선한 말이 뭐냐 덕을 세우는데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 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말, 악독한 말, 노하는 말, 분내는 말,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이 말이 성령을 근심케 하느냐 그랬어요. 뭘 근심케 한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가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니까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말 갖고 마귀 밥차리지 마세요. 더러운 말, 음란패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욕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악독한 말 해서는 안 되고 노한, 분냄, 떠드는 비방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컷 기도하고 가서 이런 말 해버리면 마귀의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말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히는 거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더럽힌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성령을 기쁘게 하는 말이 뭔가? 에베소 4장 이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뭐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는 들어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 안 듣습니다. 잘라줘야 나한테 그 사람이 말을 안 하지. 내가 들어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맨날 귀신 음식을 차려갖고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전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비방하는 말을 하면 기분 나쁠지라도 자꾸 끊어줘야 나도 안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길진성으로 나를 더럽히려고 자기 상대를 찾거든요.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말할 때 좀 종이에 적어서 뭔 말이냐 친절하게 하는 말,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말, 성경에 그래 덕이 되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을 적어갖고 의도적으로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입을 길들여야 돼요. 우리 입은 이미 마귀에게 오염이 돼가지고 내가 안 써도 그거는 돼버려 자동으로. 내가 그 준비 안 해도 입을 열면 자동으로. 그래 내가 여자들 2시간 4시간 전화한 걸 들어봐서 녹음을 시켜보니까 전부 다 낱말하더라고. 덕을 세우는 말 갖고는 말이 오래 안 가요. 그 사람 그 김집사 있잖아, 박집사 있잖아, 유집사 있잖아, 거기에 뭔 집사 있잖아. 그래갖고 온 교인 한 바퀴 돌다가 이건 이제 부족하거든. 나중에 했더니 또 무슨 교회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서울에 LA에 있는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마귀의 밥을 마귀가 이제 배가 다 부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여러 번 마귀가 컸으면 4시간을 비방을 해야지 배가 찬가. 전화 들었다면 4시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첫날 입학을 했더니 아내를 칭찬하는 말 30가지 써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30가지만 머리가 뭐 좋다, 뭐 코가 예쁘다, 눈이 예쁘다, 막 별거 없는 걸 다 써도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 교수가 이제 그걸 받아가고 보면서 왜 이걸 쓰라고 했냐 그러면 신학생이 되면은 말을 고쳐야 된다. 신학생은 되면 목사가 되면 말을 고쳐야 된다. 그걸 가르치려고. 왜? 칭찬하는 말에 익숙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말, 단점을 말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가지고 그거는 어릴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왔기 때문에 그 안 해도 잘하는데 칭찬하는 말,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은 안 된대요. 근데 이거 안 고쳐갖고는 목회하려면 힘들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학생 와서 신학을 공부하지만 말부터 바꿔라. 예쁜 말 있고 안 예쁜 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야, 이거 어려운 거다. 최고 신학교에서 어려운 것이 말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11장에는 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17번, 이제 지금까지 7번째였는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꼭 7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뭐냐 하면은 이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전쟁을 안 하는 나라도 계속 무기를 사다 날라요. 일본도 보세요. 전쟁 안 한다고 해놓고 최첨단 무기는요 다 갖다 놓습니다. 일본도. 일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그 엄청난 경제적 자본으로 진짜 세계 최첨단 무기는 다 사다가 재요. 왜 재냐 그러면요 지키기 위해서. 언제 한번 전쟁 날지 모르니까 그 한 번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들여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하고 이제 맞대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국방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최첨단 무기들을 해서 그렇게 북한은 김정은이는 다른 무기는 관심도 없어요. 핵무기에 막 오직 핵을 만드는데 목숨을 걸어요. 핵. 왜냐 그러면 지금 자기 지키는 방법은 이제는 다른 재래식 무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그 무기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 그냥 뭐냐 니 죽고 나 죽고 하는 것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건드렸다가는 핵으로 다 쏴버릴 거다. 그러니 내 앞구리 건들지 마라. 지킨다고 이제 지금 핵무기잖아요. 지금 모든 게 앞으로는요 핵무기를 안 만드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 갖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핵은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가 없어요. 핵이라고 하는 거는 무기 강약이 없어요. 무기가 이제 핵은 니 죽고 나 죽고예요. 핵은 이건 한 번 그냥 쏴버리고 터뜨려 버리면 옆에 있는 나라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핵은. 그러니까 지금 그 핵무기의 단추를 누가 갖고 있던가요? 김주애. 쬐깐 김주애가 핵무기 미사일 스위칭이 갖고 있어요. 그 담당이에요. 14살밖에 안 중학교 2학년이 이제. 그래갖고 갖고 다니던가요, 손에. 그 찍어갖고. 이번에 국정원에서 난 재로 보니까, 그거 들고 있던가요. 무서운 나라예요. 저거는 쬐깐 애기한테다가 핵무기 단추를 몇 개 놨어요, 북한은. 국정원에서 이번에 나온 사진 보니까 그 조그마한 스위치 딱 들고 다니던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 북한은 왜 김주애냐요. 그러니까 내 딸 건드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니 죽고 나 죽고 할 테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가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는요 전쟁이요 이기고 지기고 없습니다. 이제는 재래식 무기만 이기고 지고 있지 핵무기는 니 죽고 나 죽고입니다.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데 삽니까? 북한이 만든 핵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은 500번 죽고도 남아요. 양이. 저희 양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았다면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럴 때 사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핵무기들을 나라가 목숨 걸고 만들려고 하냐 그러면요. 지키겠다는 거잖아. 지킨다. 이제 뭘로 지키냐? 다른 뭐 미사일 이런 것 갖고는 못 지키니까 이제는 건들지 마라. 서로 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제 이 뜻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거룩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우리가 여러분 김정은이만큼 목숨 걸고 지키냐 이게. 한번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돼요. 누가 나라가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진짜 마귀가 못 건들 만큼 강한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저 백원사 건드렸다고 그냥 이주고 나주고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건드는 거예요. 백원사를. 왜? 저거 건드렸다가는 니주고 나주고다. 북한을 못 건드는 거예요. 왜? 말만 그러지 니주고 나주고 해보면 끝나니까 그냥 놔둬라 저거.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옷을 지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옷을 뺏기지 않고, 이 옷이 뭐냐? 거룩의 옷입니다. 거룩한 행실입니다. 오를 행실. 거룩한 행실을 뺏기지 않는, 이 거룩한 행실을 뺏는 새 귀신이 나옵니다. 개구리가, 모양은 개구리 모양이에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귀신. 근데 이 귀신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는 용의 입에서 나오고,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하나는 거짓선지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서희가 힘을 합해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은 무기또거든요. 구약. 그거는 이스라엘 경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요청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 마귀가, 새 용이, 이 짐승, 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 이제 뭐냐? 우리 성도들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요,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를 지켰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는 분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이것들이 마음껏 들어와가지고 해치는데 보세요. 참 신기한 것이 뭐냐?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귀신이 뭐냐, 이게.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귀신은 뭐냐? 여기 입에서 나오는, 입은 뭘 말을 말하고 사상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거기 보니까 용의 사상이 뭐냐 그러면 세상 풍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방인들의 섬겼던 그 신을 섬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고 살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의 문화, 동성연의 문화, 이런 전부 다 이 세상의 풍습을 이끌어가는 이것들이 누가 하냐? 용이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돼. 이것들 여러분 따라가면 돼.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천당가니 동성연애 해도 괜찮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동성연애하면 안 돼요. 세상 풍습이에요 그거. 여러분 깨닫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이 골프 치는 문화, 이거 다 문화거든요. 창원이 여러분 못 살아도 여러분요, 세계 우리나라에서 골프 인구가 제일 많아요. 3만 명이 넘어요. 지금요 창원 저쪽 진해에 있는 골프장이요 줄을 서요. 얼마나 많이 치러 다니는지.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반이에요. 거기 골프 치러 다니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문화로, 어느 날은 보링 문화를 만들었다가, 어느 날은 당구 때려갖고 만들었다가, 어느 날은 탁구로 만들었다가, 어느 날은 골프로 만들었다가, 어느 때는 또 이런 낚시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문화를 자꾸 해서 우리들이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마귀가, 용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데 따라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행 문화, 이런 문화들을 이들이 주장해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두 번째, 짐승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경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17절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 저는 경제 생활, 경제를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도 큰 놈으로 바꾸고 집도 큰 놈으로 바꾸고 계속 지출을 늘려가지고
결론은 우리를 또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예배도 못 드리게.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 우리의 거룩을 뺏어버리는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경제에 막 쫄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는 그러잖아. 여러분 있는 걸로 좋고라잖아요. 큰 집 아니도 작은 집도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예, 그러잖아요. 자동차 작아도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예, 그것이 무슨 내 뭐 부귀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 기도와 예배를 막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누가 나오는 만드냐? 이 짐승이 만드는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 나오는 개구리 귀신이, 이거는 이세벨의 교훈이거든요. 이세벨. 두라디아 교회의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뭐냐 그러면은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목사님들로. 무슨 음행이냐 그러면 편리하게 살도록 교인들에게 막 예배를 맞춰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편리하도록 유튜브 보고 와도 예배다. 이렇게 자꾸 예배를 기도 안 해도 괜찮다. 뭐 기도 하나님이 뭐 소리를 많이 내야 기도 드냐. 주여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시간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주의 종들의 말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이세벨의 교훈이거든요. 이세벨이 내 종들을 깨어가지고 다 행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속지 말고 옷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는 짐승이 나와 있잖아요. 계속 긴다는 단어가 여기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몸을 더럽히는 거는 이 기는 것들이 다 우리를 자 보세요. 땅은 뭘 말하느냐 하면 세속화를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것, 땅. 아시겠죠? 땅이 뭐다고요? 땅에 있는 지체,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배는 뭘 상하냐? 배로 밀고 다닌다는. 배로. 이 배는 세상적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세상에 있는 걸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귀가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도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서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0절은 안목의 영,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축복의 사상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도 자기들 따라오라고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지면 안 됩니다. 그들이 타는 열차에 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여튼 예배에 목숨 걸고, 두 번째는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요, 주의 나라를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5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세간해가지고 밖으로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아이 맺은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가 하가 있고 도망하는 일이 안식이나 게으리 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뭐라고 예언하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매를 가고 있다가, 이게 뭐냐 그러면요, 좀 휴거를 말할 수가 있어요. 왜 휴거는 어떤 자들만 일어날 수가 있냐면 신혼 입은 자들만 일어날 확률이 많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간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딱 껴놓고 미련한 처녀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예수님이 두 개로 딱딱딱 쪼개가지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무익한 종을 또 구분해 놓고, 악한 무익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니까 그 술 취부도 함께 먹고 마시고
제가 그렇게 또 사람을 때리고 하다가 나중에 불법을 행한 자의 엄벌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련교회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옷이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 내가 계속 하지만 19장 몇 절? 지금 1000번을 넘게 했는데도 지금 백원사님 몰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좀 외워놓으세요. 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는데 이는 성도의 오를 행실이니라. 맞지요? 내가 외울 정도 되니까 여러분 IQ가 89가 외울 정도 됐으면 몇 번이나 했겠어요 지금 여러분. 근데 여러분 IQ가 120 전부 넘으면서도 그것도 한 구절도 못 외워갖고 지금 다음 주에 우리 백과사 시켜보려고 하니까 집에서 계속 외우세요. 그거 하나.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에 누가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소리가 나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도다. 그 말이 정답이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옷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수련교인들이요. 저는요.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다 받았지만 진짜 우리의 목적지는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지금 11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목회도 하지만 나는 흰옷 입고 있어야 되겠다. 흰옷 지켜야 되겠다. 왜? 예수님 오는 그날에 신랑이요 하는 순간에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사로 다니면 되겠어요. 그때서 미리서 준비했다가 바로 올라가야죠. 깨닫기를 위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뭐냐 이 말. 기름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깨닫기를 위한 축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오를 행실입니다. 성도의 오를 행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걸 딱딱 연결해봐. 기름이 뭐다고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옷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은 절대로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 기름 좀 나누어 달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이게 그냥 주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공짜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파는 자리가 사갖고 오라 그러죠. 자, 기름을 사야 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이에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름을 사오라는 말은 내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수고에 값을 지불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흰옷은 여러분요 내가 행실을 해야지 입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만에 이것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와버리면 그때서 뭐 새벽 기도 한다고 안 돼요. 그거는 늦어 그때는. 그래서 주님 오기 전에 여러분 주님은 닮아가기를 전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름 준비하세요. 오늘도 성경 말씀 외우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육체의 소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는 짐승으로부터 더럽혀진 것들을 뭐라고 그냥 물로 씻으라고 해. 계속 이런 것에 접촉된 부정한이 저녁까지 하지 말고 물로 씻어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위한 축원합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오기 전에 여러분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기를 위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두루마기를 빤 그 사람이 성에 들어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권세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22장 결론에 뭐라고 딱 나눠놨잖아요.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못 들어가. 성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행실이 더러운 것들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옷을 입고 옷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옷을 지킬 때 가장 철칙이 뭐냐? 말입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안 바꾸면 귀신 밥만 돼요.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 포악한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절한 말, 용서하는 말, 불쌍히 여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의도적으로 안 하면 순간에 그냥 더러운 말이 탁탁탁 나가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말씀을 또 외우고 생각하고 안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말을 바꾸다 보면 어느 날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보면 이제는 더러운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